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죠.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엘고스 지방의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시리아,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 멸망의 선포의 대상이었던 아시리아,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고대 시대 중동 지방에 굉장히 힘이 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하는 것을 즐겨했고요. 그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침범을 하고 정복을 하면 그곳에서 공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정책들을 많이 실시했어요. 혹시 그곳에서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는 반역자들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 피부를 벗겨서요. 그리고 토막토막을 내어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강한 힘만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나라 곳곳에 수많은 죄들이 발생했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아시리아를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만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시리아가 어땠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아시리아, 죄악된 아시리아가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또 다른 큰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의 침략에 아시리아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그때 일어났던 엄청난 큰 홍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물에 잠기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결단코 없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꼭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훔 1장 3절입니다. 본문이죠.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 죄를 참으시지만 절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때 나훔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이 아시리아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멸망당했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회개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100년 전에 이 니느웨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들은 회개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니느웨에 대한 죄악을 선포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요나라고 했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있으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 받는 거를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폭풍우를 보내시고 니느웨는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빠지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를 한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요? 그 회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이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훔서를 읽어보면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서 진노하심, 분노하심, 멸망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1장 7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부분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분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홈 1장 7절입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헷갈려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시기도 하시다. 좀 헷갈려요. 왜냐?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시면 그냥 공의하신 분이시고, 아니면 사랑하신 분이시면 사랑하신 분이시지, 공의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성품이 끝에서부터 끝으로까지 완전히 틀린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은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동시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셨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죄의 값,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그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사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 완전한 컨비네이션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치 아시리아 같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속에는 더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많은 죄들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시리아 같은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데 이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덮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할 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시리아처럼 죄인이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